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말씀, 고난당하는 전도제자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절대 속지 말고 나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신적 배경을 보면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일부만 자랑한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이 아주 확실하죠. 유대인들이 이거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혈통이냐, 베냐민 지파다, 어디 출신이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어떤 율법을 가지고도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었고 학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당시 최고 학문이었던 법학, 수사학, 철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죠. 언어는 또 어땠습니까? 아마 4개국어 정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 학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무슨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끝판왕이죠. 엄청난 육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배경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저주 세 가지입니다. 어떤 인간의 육신적인 성취와 육신적인 성공과 배경을 가지고도 근본 저주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은 지금도 모든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이 속에 사는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결국 어느 날 한계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지내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마귀에게 완전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 스스로는 이 영적인 문제와 한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 문제 이길 수 없구나.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자신의 갈급함과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달리는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사울이 질문하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모든 운명이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지금 갈급하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이 근본 저주와 영적인 문제와 나의 모든 한계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곧 내가 이 모든 죄와 사탄과 지옥의 근본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끝내는 그 장본인이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배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배경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전에는 사망의 배경 속에 있었거든요. 전에는 죽음의 멸망의 배경 속에 있었거든요. 빠져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배경이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저주의 배경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그분을 만난 우리의 모든 배경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당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의 배경이 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나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배경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가 우리의 배경입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갈보리산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진짜 배경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배경이다 이것이요.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배경이 갈보리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지옥의 모든 배경에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배경, 우리가 붙잡을 완전한 배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미션 마지막 주실 때까지 그 40일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함께 영원한 미션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내게 와 있는 미션을 찾아내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적인 배경입니다. 우리의 참된 배경, 우리의 생명의 배경이 갈보리산 십자가요.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주님, 하나님은 보좌에서부터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좌에서부터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 무너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세계복음화 하는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연장에서부터 세계복음화 시작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복하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배경입니다. 이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의 실제 배경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만난 우리에게 바울에게 이 배경이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배경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모든 재앙에서 해방되도록 갈보리산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 그 미션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세계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감람산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죠. 이것을 두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배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읽는데요. 3장 전체를 저는 진짜 암송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고백이 완전히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바울의 고백. 정말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고 난 바울이 점점점 더 발견하는 바울이 그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 가치 있고 어느 정도 복되냐 하는 것을 지금 포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3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전에 이런 것들 육신적인 배경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익하게 생각했던 건 그건 유익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3장 7절 8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왜 그렇죠? 세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요, 참된 지식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죄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뭐죠?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은요. 그리스도께 내가 자꾸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그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바울이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목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최고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3장 17절부터 보면요. 쭉 보면 지금 엉뚱한 것 가지고 따라가면서 엉뚱한 것 바라면서 세상 것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안타깝게 눈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이야기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하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복종하는 권세를,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자기 배경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목표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급이며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권세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 같은 제자가 일어나고 빌립보 살릴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 포럼을 합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린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에게 이 메시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고 최고 목표고 최고 상급, 최고 배경, 최고 권세임을 정말로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아도, 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더 큰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제일 너무 중요한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답답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그건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더 누리면,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면, 그리스도께 발견되면 이 모든 문제가 전부 더 큰 응답의 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지역 복음화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완전 예비하셨죠. 이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점치는 여종이 복음받고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만큼 우리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흑암 문화를 꺾고 완전히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의 문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현장에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보좌의 배경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이것을 고백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여기에서 주인을 바꾸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배경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영원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응답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의 그 배경을 가지고 누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모든 문제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한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니까요.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이 생명 가진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영원한 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 보좌의 축복을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 길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보좌와 천국 속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영원한 배경이 미래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 배경을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강한 자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도록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나라의 비밀과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한 가지만 더 근거를 얘기해 봅시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그 나라를 현장에 전달할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돼야 증인됩니까? 내가 성공해야 증인됩니까? 내가 성적이 올라야 증인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눌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 가지고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거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나는 나의 성적에, 나의 응답에, 나의 축복의 증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떤 연약함에도 속지 마라. 여러분 자신의 어떤 한계에도 속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여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모든 염려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 렘넌트들입니다. 약속 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배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그 배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시대 살릴 증거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배경이 있기에 이제부터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한 주간의 여정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여정 속에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보좌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충만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가는 곳에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깨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응답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